저는 11월 첫주 성찬주의를 맞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확증성례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확증이 필요합니다. 확증은 점검하고 재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항상 점검하고 재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재확인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족장들과 반복적으로 언약을 재확인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 본인한테도 여러 차례, 수차례 재확인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 대대로 이어가면서 재확인하시면서 또 말씀을 새롭게 확인하셨기에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재확인을 요구하셨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에서 성찬의 규례를 정해서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구원에 대한 재확인과 확증의 성례전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확증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만 기념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영적인 모든 존재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사탄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예식으로서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의 성례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성례전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과 사탄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성례전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살과 피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재확증하는, 그래서 성찬도 성례전이 됩니다. 다른 교단들은 두 가지를 성례전으로 삼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한 가지를 더 성례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적인 시간에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유를 선포하는 것을 하나의 성례전으로 여기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다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한 대로 미국 하나님의 성회교회는 신유 시간에 병든 사람을 불러서 성유를 바르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예식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도 성례전의 하나로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침례와 성찬을 넘어선 신유의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임함을 믿습니다. 각종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수술한 사람들이 위해 새 힘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수술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실지어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유혹을 깨끗게 하시며 오정육부가 새로워질지어다. 사제백체가 온전해질지어다. 오관이 정결함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확증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성찬은 성도의 의의 자격에 대한 확증 성례전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능숙한 일들을 능히 행하지만 자격증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나 의의 자격에 대해 확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한 손으로 핸들을 막 움직일 만큼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 운전이 되잖아요. 운전을 못해서 사고 직전까지 가도 와서 성경이 운전 조심하라
얘기할 뿐이지 시비를 못 가는 것은 뭐냐면 면허증이 있으면 시비를 못 걸어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쇠고랑 차지만 면허증이 없으면 시비를 못 건다. 왜?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을 인정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쌓고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지 자격이 필요하다.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짓고 잘못하기 때문에 자격은 부족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세상을 살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의롭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을 의롭다 하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행위를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했죠. 로마서 3장 24절은 더 분명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에서는 3번 걸쳐서 의롭다 하심을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디도서 3장 7절도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말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자격증은 칭의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다. 칭의라는 말은 justification이라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불의한데, 아직도 죄를 짓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데 의롭다고 여겨줘서 의인의 자격을 부여주시는 여겨주심의 은혜가 칭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서로 여겨주지 않으면 같이 못 삽니다. 때로는 남편을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나를 진짜 사랑 안 하고 의심할 만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웬만한 것은 서로 여겨주며 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거래를 할 때도 상대방을 100% 안 믿어도 일단 여겨주어가지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고 하겠다면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겨주심을 잃어버리면 이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을 여겨주시는데 그냥 심정적으로만 여겨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우리에게 칭의라는 법적인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급 기간이 분명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증된 자격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자격증을 뭘 통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고 수도 없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디카이오스, 하나님에게 주신 의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구속과 죄사함을 얻은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속량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죄를 처리하신다고 구약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아예 없애버린다. 이사야서 43장 25절과 31장 34절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사야서 38장 10절에는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로 돌리신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청산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버리신 완벽한 속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책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란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자격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느 누구도 부모 자식 간에는 가로막을 수가 없죠. 당당히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부러져 쓰기고 아무리 개차반 삶을 살아도 자기 부모 앞에 나갈 때는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당당한 자격을 갖는다고 에베소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또 하나 의라는 말은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 할 뿐이지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를 밤낮 찬소하던 마귀가 쫓겨났다. 쫓겨난 마귀가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에게 와서 속삭거립니다. 너 죄인이지. 네 기도는 응답 안 된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귀가 참소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어떠한 참소도 예수님이 다 막아버리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마귀가 고자질할 때 예수님이 다 막아버리시고, 마귀가 나한테 속삭일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증하고 내가 인정했으니 너의 참소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세상과 사람 앞에 갖는 자신만만한 믿음이 의입니다. 이것을 누가 선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의의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확증으로 믿음으로 의인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자격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겨주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의 자격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성찬에 담대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의 결론적인 부분을 읽어봅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성도의 자격증은 칭의의 은혜임을 확증하고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또 하나, 성찬은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에 대한 확증 성례전이 성찬입니다.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만 가지고는
취업이 되기 힘들고 어떤 것을 계약을 하기 힘들어요. 왜? 자격증을 가지고 하면 말합니다.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은 인정하겠는데 당신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쌓느냐. 그래서 이력이 따라와야 되죠. 자격증인 좀 빈약해도 이력이 풍성하면 인정하게 됩니다. 학력이나 경력, 실력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상을 받았고 대통령상을 받았고 훈장을 받았고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이력이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력서는 누가 써요? 자기가 써요. 근데 이 이력에 대해서 확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확증해봐서 제대로 이력이 확증되지 못하면 사기친 걸로 여기게 되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학력을 부풀려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달리는 대통령 부인, 지금까지도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래서 힘든 것이 뭐예요? 이력을 위조했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어떤 이력을 누가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의 이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느냐, 이것이 성도의 이력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교제가 없으면 끈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죠. 좋은 관계는 끈끈한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짝 메말라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거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 기도도 없고 말씀 묵상도 없고 예배도 참석 제대로 안 하고 헌금 생활도 게을리하고 봉사 헌신은 생각도 못하고 그와 같은 교제에 풍성함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까지는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풍성해서 그 관계의 이력이 풍성하면 응답이 빠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교제의 이력을 풍성히 쌓으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고 끝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화평을 풍성히 맺는 삶을 누리세요.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님과 측근이 되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감히 누가 막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김 집사님 나한테 기도 부탁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9시 예배는 있었는데 왜 11시 예배는 없을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해 주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기도 부탁해. 아직 아까는 내가 강조하니까 아멘 했는데 이렇게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어느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멘이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런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이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확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요? 측근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끈끈한 교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온다고 노래했는데 그보다 먼저 된 거가 뭐예요? 그 위에서 나를 덮어오는 평화가 있는 줄 아는데 내 마음 속에서부터 맑은 가락, 천국의 노래가 울려난다. 어떤 사람, 확증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경력과 이력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자격증이 있음에도 어떤 기계나 운전대를 타면 벌벌벌 떨리는 것, 경력과 이력이 없어서. 그러나 자격증도 있고 경력과 이력이 풍성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자신만만하죠. 여러분 삶 속에 확증이 뭐예요? 자격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선도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다른 교회 가서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겨우 성찬해요. 근데 우리 안디옥 교회는 매월 한 번씩 성찬을 해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물어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람의 교제와 매 달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교제와 어느 교제가 풍성할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찬 예배에 참여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개인적인 교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교제가 하나 더 늘어나서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에 뚜렷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의 이력이 증명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이 결론적인 얘기 읽어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이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화평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은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확증 성례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 시대예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왜?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큰 수술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총 수술비가 8천만 원이 넘었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청산하려고 보니까 의료보험에서 다 내줘. 400만 원만 내면 된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험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혈압이 높아갖고 실비비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줘서 보험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 아내는 실비비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워. 왜? 병원비가 걱정이 될까. 근데 제 아내는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가. 왜? 병원에 가서 그냥 그 근거 서류만 주면 보험사에서 돈이 막 나와. 하나님이 아시고 저는 병원에 안 가게 하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 제 아내는 하나님이 야 내가 힘들게 보장할 거 없어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도 병원에 막 자주 가요. 근데 여러분, 내가 혈압이 높아갖고 실비비 보험은 못 들었는데 내가 기가 막힌 보험이 하나 있더라고. 천국보험. 여러분도 믿으시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특별 여러 가지 천국보험에 특별 혜택에 가입을 해갖고 특별보험을 들면 천국 가서 어떻게 상급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르신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뭐 보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보험을 놓고 보험료가 걱정이 되는데 의료보험 8천만 원 공짜로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의료보험 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보험을 내면서 보니까 보험료도 안 내. 보험료는 예수님이 내셨어. 그걸 확인하는 것이 오늘 성찬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보험료를 내주신 주님의 의지에서 나갑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험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내가 보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보험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보험을 믿고 기대하고 살면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보험료가 나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어놓고도 혜택을 몰라. 보험을 들어놓고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윤미를 보니까 비슷한 보험을 2개나 들었더라고. 야, 이 미련한 녀석아.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만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보험을 확인해주는 시스템까지 생겼잖아요. 또 보험을 들어놓고도 보험사가 알아서 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근거를 자꾸 갖다 줘야지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천국 보험이 어마무시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성례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들을 주신 주님 모든 은사를 주실 거야. 이거 자꾸 확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거 없는 사람은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기도응답도 못 갖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보장을 믿기 때문에, 이 보험의 증서를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힘, 인내함으로 환난을 즐거움으로 이기는 힘, 연단의 결과를 알기에 오히려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안디옥교회 11시 예배 성도들에게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천국 보험에 대해서 확증하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 항목의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 보험 선물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천국 보험 증서를 확증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천국 보험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확인하며 삽시다. 마지막 하나 더,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성례전입니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의 품질과 기능을 공식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 인증서입니다.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고 믿고 아무리 해도 인증서가 없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인증서가 있으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믿을 수 있잖아요. 물건으로 말하면 KS 마크, 인증된 거예요. 호텔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이 별이 몇 개냐? 그래서 4성 호텔, 5성 호텔이면 최고급 호텔인데 요즘은 7성 호텔도 있다고 얘기만 들었어요. 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식당에도 유명한 식당에 가면 미슐랭 가이드 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식당에 잘 가보지 못했지만 누가 가서 검사하는 사람이 그냥 암행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평가한 다음에 그 식당의 분위기나 식탁의 모든 차림이나 또 눈으로 보는 거나 먹는 것이 우수하면 별을 준대요. 별 하나, 둘, 셋 이렇게 별을 받아서 인증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증이 어느 기관이 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사람들이 저 집 맛있어 그 인증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속은 게 뭐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백종원이가 인증했다고 가봐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여러분, 누가 인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인증을 해주신 누가?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셔서 인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언가는 확증하는데 사랑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말로만 사랑하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사례비 받으면 100% 갖다 바치고, 혹 가다가 다른 어떤 돈이 생기면 그것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바치면서 아침에 나오는데 나 오늘 빠마 하는데 그러면 알아서 바치고, 나 오늘 목욕 가야 하는데 때 밀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때를 못 밀어 그러면 얼른 갖다 바치고, 그래서 자꾸 바치면서 선물도 사다 바치고, 선물만 사다 바치면은 또 안 좋아하니까 선물 사다 바치면서 달러 남은 것까지 다 보태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때야 인증을 하더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힘들어요. 그러면 저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어디서 하느냐? 늙어가면서 더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이 정도 들고 애들이 다 집을 떠났으니까 내 생각이래. 아무렇게나 해줘도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내 아내가 지금도 저를 위해서 매 끼니마다 걱정을 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기를 바라고, 내가 먹으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맛있다 그러면 좋아하고, 내 마음속으로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인증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가 만약에 우리 늙었어. 지금 애들도 없는데 그냥 김치하고 먹어. 그러면 먹어야지 할 수 없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증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신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인증해요. 그 인증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온 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어나갈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믿음 하나 있는지 확증하고 인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하면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결론을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로운 인증서를 확인하고 사랑의 확증을 마음껏 누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넘치는 확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확증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확증 이식이고 성례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성찬의 규례를 말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왜? 너 혼자 마음에 믿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네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는 이식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에 뭐를 경고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침례 안 받은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왜? 너가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에 다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하면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하지만 한 가지 경고합니다. 장로님이라고 해도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를 살펴서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손대지 마세요. 왜? 이거는 공식적인 성례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심해야 되니까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장난하지 말고 경건을 지켜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의 확증들을 확인하시면서 감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은 성도의 칭의의 자격증에 대한 확증 성례전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이력에 대한 확증 성례전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천국 보험 증서에 대한 확증 성례전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사랑 인증서에 대한 확증 성례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음에 확증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와 똑같다. 오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찬에 당당하게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